자,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0절까지입니다. 25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위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네, 간단하게 말씀을 오늘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밀레도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이 발걸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는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고요? 이 에베소의 장로들 다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젠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전하려고 지금 장로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초래할 죄 값에 대한 부분들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꺼리지 않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자 하긴 하는데 그 이야기가 때로는 듣기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어떤 그 반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꼭 들어야 될 얘기를 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을 안 전해서 그런 일이 초래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당부하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먼저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중직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라 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컷 복음 전해놓고 나는 그 복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남들은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놓고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처럼 허망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되라? 삼가하라는 겁니다. 삼가하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유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그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버리고 그 패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와닿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온 양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성도들을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살펴야 된다.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주 어린 아이한테 딱딱한 음식을 못 준다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 큰 성장한 사람에게는 우유를 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유는 어린 아이에게 먹이는 거지 성장한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 아이한테 그 딱딱한 음식을 질긴 고기를 주고 안 먹는다고 하면 안 될 일이고 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충분히 자란 사람을 연약한 모습으로 우유를 먹인다. 소위 여기서 우유와 딱딱한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살 살살 다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살 잘 다뤄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거를 양육할 때에는 그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칠 때 이렇게 서서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천천히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들을 갖다가 파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거 의식할 거 없어요. 음식물로 데워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그 떡을 그걸 먹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먹으나 안 먹으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우상에게 드린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막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비록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저 모습이 안 된다라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말씀드렸지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 이러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와 같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9절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냐? 제자들을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다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막 그 휘저으려고 하는 그 이단의 어떤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이 이리와도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서 속으로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을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인 척하고 하면서 가머니설로 사람 성도들을 속여서 그렇게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요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제가 밖에 나가면 봐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주 이게 가머니설로 잠깐만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동조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러면은 다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반대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면 교묘하게 그 말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일 성수의 규례와 또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제가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라기는 구약 때의 상황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오신 이후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참 정신 나간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지 이것을 교묘하게 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리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 잘 에베소 교회들을 세우고 잘 이끌어 갔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은 다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이제 좀 있으면 순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못 만나는, 이제 길을 떠나면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그리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떠날지라도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낼게요, 말씀. 자,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떠나지만 이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배웠어요. 그랬으면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도,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는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야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로 그렇습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듯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종족과 종족이 나라와 나라가 국가와 국가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서로 막 고발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일단 나부터 살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떠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후회할 수가 없어요. 땅을 치고 후회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때는 끝났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시대적으로 보면요.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그게 느껴져요. 노아의 시대의 그 홍수의 심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돼?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옵시고 모든 세상의 아버지 미혹함과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흑암의 권세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